할렐루야. 저는 81학번입니다. 81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졸업하는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60이 가까웠습니다. 60에. 그래서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 학교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꿈도 키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도 갖고 준비도 하고 하는 그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랐습니다. 축복의 자화상을 수여하자. 아멘. 자화상에는 뭐냐?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그리는 것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리는 것이고, 자화상 자기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그려진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자화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화상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 자체가 용감하고 삶 자체가 용감합니다. 추진력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용감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비열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비열하고 생각 자체도 비열합니다. 그래서 늘 비열한 삶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판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화상에 따라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화상은 바로 그 주변에 자기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환경도 주소되고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도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화상은 거기에 알맞은 환경을 자기 주위에 불러들이는 바로 자석과 같고 마력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화상은 보통 사람들이 생후 60개월, 약 5세까지 생활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12세까지 형성이 거의 된다고 합니다. 생후 60개월부터 11세까지 이 기간에 자기가 보고 듣고 관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화상이 형성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건전한 자화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전한 자화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배척을 받거나 거절감을 느낀 사람들은 바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그의 삶 가운데, 병든 자화상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담사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로 바로 그 어느 요양원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자매님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인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려서 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새로운 어머니를 바로 모셔와서 그 정말 새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는 늘 나를 구박하고 그리고 나한테 바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자기가 밥을 지으라고 바로 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었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밥을 태웠다고 하면서 바로 머리를 끄잡아서, 그 당시에 옛날 시골의 마당은 흙덩이였습니다. 진흙덩이. 거기다가 비 오는 날 내에 던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와서 발로 밟았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은 어머니에게 짓밟히면서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진흙덩이에서 굴러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는지 몰라.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자매는 자기가 자라나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이 되어서도 늘 자기 모습을 떠오르면 늘 비 맞고 진흙통이고 그리고 또한 헝클어진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여인은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지만 가정도 이루었지만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자기의 자화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관계 속에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여는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가정마저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이 상담국의 그 여인이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 가수원을 했습니다.
봄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이와 같이 가수원에 꽃이 피어 있을 때 나비는 날아다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가수원을 뛰놀던 생각이 납니다. 늘 내 자신의 어린 모습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하면 가수원에서 열심히 뛰놀았던 생각, 가수원에서 사랑받으면서 엄마 아버지 품 안에서 열심히 뛰놀았던 그 아름다운 생각이 나서 나는 늘 유쾌하고 밝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적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 나를 버렸어, 이와 같은 마음과 자아상을 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져 늘 의심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해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늘 좋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려서 기억했던 이 자매는 늘 누굴 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늘 기쁩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자아상, 내 모습이 늘 사랑받은 자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운명과 자신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무엇이 기억납니까? 내가 실패의 경험이 뛰어오는가? 내가 어려서 정말 핍박받았던 경험, 내가 구박받았던 거,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따돌림 받거나 아니면 공부 못하다가 지적받은 것이 자꾸 떠오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정말 기대를 걸었던 것이 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상처받은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마음에 샀던 상처가 있어 그것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 긍정적인 자아상, 복된 자아상으로 변화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자아상. 따라했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자아상. 첫째는 죄인이라는 자아상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떠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의식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서 결코 이것을 내가 벗을 수가 없어. 나는 의롭지 못해. 중요한 것은 이제 끼리끼리 법칙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끼리 모이고 중독자는 중독자끼리 모이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 중독이나 잘못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어떤 중독증에 대해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아상이 있도록 무서운 것이죠. 자아상을 끌어들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요.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이고 잘못된 중독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나를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죄인이라는 자아상입니다. 두 번째는 병약한 자아상. 늘 대체는 약합니다. 어려서 나는 약했어요. 지금도 몸이 약해요. 그리고 나는 폐가 나빠요. 나는 심장이 나빠요. 나는 간이 나빠요. 늘 병약합니다.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무리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약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병약해 보입니다. 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약해하면요 바로 이와 같이 약하다고 하는 마음을 통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터는 세 곳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라가 쳐들어와서 바로 이 백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황산벌을 내서 김유신 장군과 그리고 백제의 계백장군이 싸웠습니다. 수도는 그 당시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논산 근처 황산벌에서 싸워서 전쟁터에서
바로 그 지니까, 백장군 지니까 결국은 바로 수도인 부여가, 그리고 바로 부여 그 백제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도구입니다. 거기서 지면 우리 삶이 전복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터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실망된 마음,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했어요. 좌절해 있습니다. 실망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마귀는 이 전쟁터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통제를 쳐요. 우리를 정복합니다.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도전하지 못하게 생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음란의 생각도,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생각도 다 이 생각을 통해서 얻어줍니다. 생각에서 내가 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결국 죽음합니다. 입술입니다. 입술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우리 삶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모든 지키라도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서 자꾸만 나는 병약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귀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병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연약한 거 있을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건강 허락하여 주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모가 기도하는 유명한 탤런트도 있고 중부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이모부가 몇 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걸 철석같이 탤런트도 있고는 그 기도 중부기도 집단에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가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이모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모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자기도 잘하고. 근데 이모부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면 다 그렇게 믿고 있고 큰일 났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떠한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나 그렇게 마음을 잡섰을지라도, 히스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했지만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 많게 해주시고, 또 이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면 애국 바로왕 뭐라고 했습니까? 겨우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국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에는 갈라진 틈,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 죽을 생명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자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20년 넘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또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공포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바로 같이 단명에 40대 우리 아버지 난병으로 죽고, 그리고 35세에 우리 작은아버지는 유암으로 죽었고,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침 사람들은요, 40이나 35세 되면 기다리는 사람 같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도 질병도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통해서 우리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환경 속에서 유전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고, 음식에 어떤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간이 나쁠 수 있고, 그런 어떤 음식 패턴이라든가 환경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삶에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공포의 자아상.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염려하던 것이 내 삶에 미쳤고,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 삶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나는 늘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내 삶에 어쩌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의향과 그리고 또한 양떼가 다
스바사나임에 빼앗겼습니다. 노민들도 다 죽임당했어요. 자기는 악창 그 피부암이 생겨서 재에서 앉아가지고 바로 기와장을 듣고 있는 질병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 하나님 자기를 배신하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 자살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에 미쳤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 그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마력과 같이 내 삶에 그대로 미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나 잘못된 생각과 패턴, 자화상이 있으면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병약한 생각, 두려운 생각, 공포의 생각, 실패의 생각, 두려움, 실패의 자화상도 있어요.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난의 자화상, 가난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상대대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나는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화상도 있습니다. 왜 그래? 미움받을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팔자가 기부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그와 같이 바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자아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말치기 바래요. 야 이랬어 저랬어 하던 사람이 아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똑같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도 그렇고 변화가 안 합니다. 왜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따랐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진리의 자녀를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이끌고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넣고 당신의 마음을 넣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새 피조물 된 것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내 이름이 있던 사람이 천국에 내 이름이 있어지고 아멘. 우리는 하루같이 정말 우리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도 바로 천국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금방 어떠한 내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늘의 권세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보좌에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것을 밟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위치가 변화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순간적인 변화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화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변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권세가 주어졌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씀씀이, 행동, 내 삶의 패턴 안 변합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변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고백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와 능력 가운데 주님의 택한 족속으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당당히 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들어 쓰셨다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패배적인 사람이고 내 삶은 기구한 운명에 쌓여있고 나는 팔자에 매여있고 나의 운명이 매여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운명과 팔자는 벗어진 겁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불하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었어. 따랐습니다. 변화된 자아상을 갖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를 그것까지 이끌어주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첫째는요, 창세기 30장이면은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장인과 타협하면서 검고 아름진 양들을 다 3일길 섞일 수 없다는 떨어지게 하고 흰 양떼만 두고 이들이 새끼를 낳아서 검고 아름지게 있으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흰 것이 되면 외삼촌 수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생각할 때 별로 미칠 것 같지 않으니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떼들이 와서 먹는 곳에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살구나까지를 띄웠어요. 실한 것이 오면 그것을 띄우고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 그것을 거두었더니만 실하고 튼튼한 것을 통해서 검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나서 그의 소유가 거대해졌습니다. 그냥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자아상은 뭐냐? 빈 털터리로 가서 그는 14년 동안 아무 소유 없이 종살이 했습니다. 거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축복받았냐? 그는 첫째는 축복의 자아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쓰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나를 하나님 쓰십니다. 따랐습니다. 나를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나 같으면 쓰실까? 아니요. 나를 쓰세요. 이걸 믿어야 돼. 축복의 자아상. 하나님 나를 축복. 두 번째는 기적의 자아상. 바로같이 신풍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버드나무는 뭐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요, 풍성한 버드나무 가지죠. 하나님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살구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살구나무입니다. 죽어있는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나무입니다. 신풍나무고요, 바람풍, 성령 나무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흰 양떼를 통해서도 하나님 검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총입니다. 그것을 띄워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의 자아상을 갖고 기적의 자아상 가져도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축복하신다, 이 자아상. 두 번째는 기적. 우리의 삶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도 변화시키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말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치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자꾸 비열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예수 보혈의 시켜주시고 나 예수님의 긍정적인 자아상, 축복의 자아상을 갖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서 좋은 자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내 모습을 봐서 정말 귀하게 쓰임만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